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3장 오랜만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이 계속 성전에서 우리가 계속 살폈었고요. 지난번에 이 12장 최근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마가복음을 살폈을 때 이 과부의 그 두렙돈, 그래서 이 신앙인이 어떤 자인지, 종교인이 어떤 자인지 그 우리 말씀들을 살폈었고요. 지금 오늘 이제 13장에 이제 와서 여전히 성전이 주제예요. 성전이 주제.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필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하게 또 살아가야 될지,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어떤 때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일이 없는, 아니면 우리가 계속 겪어왔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보면 뭐 자연재해,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저희 나라도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럽에는 지금 불난리가 또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몇 주째 지금 불이 잡히지 않고, 안 그래도 여름이라 폭염인데 지금 온 유럽 전체가 불로 인해서 지금 신음이 크다고 합니다. 8군데가 한꺼번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이제 가뭄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이들이 또 신음하고 있고, 또 사막이라 비가 안 오는 곳인데 지금 물이 엄청 이렇게 쏟아져서 도리어 이제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에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여러 각 세계 나라 곳곳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뭐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함께 맞이합니다. 뭐 교통의 이제 발달,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매우 긴밀하게 모든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큰 전염병이 돌면 이게 그 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세계가 함께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가서요. 성전에서 계속 앞에 12장까지 성전 안에서 일들이 일어났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 지금 성전을 지금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쌓았던 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은 당연히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이 이제 증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 그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평가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더 되는 크기였다라고 해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그 제자들은 이제 성전의 이 크기와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돌인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답하시지 않죠. 어떻게 답하시냐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며 아마 감탄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동의를 구했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거, 이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치 질책하시는 것처럼 또 퉁명스럽게 이렇게 답하시고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질책하시는 장면은 여러분 앞에 우리 11장, 12장을 잘 우리가 흘러왔고 또 살펴봤더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이유는 앞에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이 신앙에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이 표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 행위는 무성하지만 참된 신앙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죠. 그 후에. 근데 그 엎으신 이유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전은. 그런데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긴밀하게 교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성전이 감당했는데 이걸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서 나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렸던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우리가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1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한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과부를 보세요. 도리어 서기관은 이 과부의 자산을 남은 것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율법의 그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이 모습인 거예요. 성전은 웅장하고 정말 화려해서 사람들이 볼 때 경이롭게 여길 만한, 감탄이 터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전 안은 지금 썩은 악취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겉이 화려한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며 여전히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그 겉의 화려함을 쫓고 그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주님께서는 이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허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자들,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성전을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성전이 거룩한 집,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
그런데 성전을 허무시겠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아픔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고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어요. 바벨론의 신이 훨씬 강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짓을 섬기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패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 단순히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행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에만 마치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병행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끝, 마지막 종말과도 연결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 이 일은 이스라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세상에 이제 끝나는 날에 일어날 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하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 정말 그때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용히 묻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게 바로 성전인데 공공연하게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눈다라면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묻고 또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의 끝, 이 종말을 정말 세상의 그 최종 종말로 아마 이해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 또 예수님이 이제 5절부터 이후에 말하는 그 종말은 그 최종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그 예수님의 그 초림, 그리고 그 재림,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나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이에 그 모든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 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실 그때가 바로 이미 말세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이미 도래했죠.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최종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 오심과 또 다시 오심 그 사이의 모든 때를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세를 이해한다면 여기서 이제 징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징조는 뭡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최종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징조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렸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가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정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끝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사탄의 나라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세상의 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사탄의 나라가 끝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이 종말을 말하는 중요한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징조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표시가 무엇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 종말의 때로 여기고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5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이들은 이 13장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7년 대환란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이걸 굉장히 특별하고 또 엄청난 이 환란으로 연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또 흐름들을 살피면 단순히 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갑자기 엄청난 그 재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날 것인지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거 맞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렸고 또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승리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승리하셨지만 최종 승리는 아직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징조와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단을 따르던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의 머리가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들이 발부둥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때예요. 이 말세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충돌하고 있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표시가 바로 이제 징조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또 그 구원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갑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이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이 미혹입니다. 이 자칭 예수라는 이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작고 작은 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가 50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50명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안산홍 씨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재림주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주, 이미 다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들은 가르치죠.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있죠. 그리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상홍 씨가 죽자 이제 그 아내 되었던 이제 장기일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야, 또 안상홍 씨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있죠. 자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세상에서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서는 다 재림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죠. 뭐 JMS 정명석 씨, 통일교 문선명 씨, 천부교라고 예전에 박태선 씨라고 또 있었대요. 그분 이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뭐 집사하고 청년이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90%는 뭐 거짓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 예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다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했잖아요. 이미 30만이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말세의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거짓 예수를 철석같이 믿고 그를 믿어야만 마치 자기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교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안에서 딱 세뇌가 되고 또 자기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정말 아니에요. 한 해에만 해도 몇 명씩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또 자기의 가족이, 또 전에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던 주변의 형제 자매가 이단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와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세의 때에는 더욱더. 왜? 사람들이, 수많은 자들이 자신을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믿도록 그렇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증거는 이 전쟁, 그리고 뭐 난리의 소문, 뭐 지진, 기근,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이 징조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이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여전히 그 사태가 여전히 있지만 미얀마 사태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라들마다 그 미묘한 이 긴장감 가운데 지금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지금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 뉴스에 보면 이제 폴란드가 저희 나라에게 이제 군비를 수입했잖아요. 20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 러시아가 또 폴란드를 쳐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저희 나라만 해도 북한과 휴전 중에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휴전 중이라는 것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72년 전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죽어갔던 사망자, 사상자가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전쟁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했던 그 역사가 저희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뭐 6.25뿐만이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일본과 여러 이제 나라로부터 침입당했던 그 모습들. 또 지진과 같은 경우 이 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나라도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제 규모 이제 9.0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2만 9천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그 원자력이 지금 그때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수많은 인구가 식량 부족으로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이 전 세계가 한 이제 8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1억 5천만 명 정도가 정말 심각한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소문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고 듣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지진, 자연재해, 기근, 이 중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다라면, 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마 크게 흔들릴 위험에 처할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리는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아마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단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이 말세의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제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이 아니다, 세상이 끝나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뭔가 일어나니까 끝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겪거나 굉장히 큰 일들을 겪으면 아마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또 이 재난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진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통의 시작이다. 이 진통은, 여기서 말한 진통은 이제 출산하는 이 임산부들의 이제 겪는 그 진통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진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산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하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진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진통이 딱 오면 바로 출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진통이 어떠합니까? 진통을 겪는 이 임산부는 이 출산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진통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진통을 10일, 어떤 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 진통을 시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곳곳에 일어나는 그 전쟁과 지진, 기근들이 이것이 마치 이 출산하는 임산부의 진통과 같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이 단어를 볼 때는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심한 상고의 고통을 견딘 임산부. 근데 그 결국에는 생명을 낳고 이 생명 낳은 일이 앞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상쇄하고 또 이것을 뒤바꿀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일들로 진통들이 오고 가며 신음하지만 이 진통을 겪은 이 산모는 어떠합니까? 생명을 얻어서 그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산통 후에 성도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얻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통하게 하며 또 성도들이 이제 생명을 낳지 못하도록, 사단하도록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견디는 자는 결국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 중에 또 하나는 신자가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또 배신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으며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며 그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임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제 사도들도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겪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입을
막으며 또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그 혐오 또 그 부정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인터넷만 우리가 좀 찾아봐도 얼마나 세상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아냥대며 또 욕설을 하는지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한 게 너무 맞지만, 그리고 또 반성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잘 서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는 항상 사단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기가 이미 망했고 또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발부둥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있음을 또 핍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배교와 배신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서 1차적으로는 아마 그 당시 정말 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그 신자들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도리어 핍박하고 그들을 내어주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더라면, 이것이 조금만 확장되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할 수 있냐면,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라고 여겼던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세상에 내어주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해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한 몸으로 여겼던 그 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도리어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게 하나의 또 징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세상이 핍박하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정말 한 몸으로 여겼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배신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 일들을 마주한다면 너무 큰 그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이 마지막 때의 표적은 믿음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사단의 표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2000년 동안 사탄은 늘 교회를 미혹했고 늘 시험했고 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핍박보다는 미혹이 더 훨씬 더 나아서 그렇게 달콤하게 그들에게 꿰어낸다라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도리어 이제 믿음에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이제 말씀들을 볼 때 내가 말세 때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7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할 때요. 그때 굉장히 놀라고 두렵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이 공포 영화를 우리가 이제 무서워합니까? 물론 이걸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공포 영화가 왜 이렇게 무섭고 또 두려움을 일으킨가 할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때에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때 너무나 이제 공포스럽죠. 늘 긴장하고 늘 무섭고, 이게 이제 이 공포 영화가 주는 그런 이제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어때요? 언제 무엇이 있을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너희들이 들을 거야. 전쟁과 지진,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때가 말세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끝이 아니고 새 생명을 낳는 산통의 시작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한다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죠. 또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공의에 넘겨줄 거야. 해당해서 매질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때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간다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일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그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 자리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죄함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신자들은 다 이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성령께서 말해야 될 것,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것 밝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이렇게 누군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혹 넘겨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변론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온전히 그 증거할 그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이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종말의 때 이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모든 박해와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이 징조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신자들을 고통케 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징조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말을 넣어주셔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신자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편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막 타락했을 때 이때는 조금 편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미혹했고 항상 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사단들은 발버둥 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뎌라.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하고 우리가 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따라가고 또 끝까지 이 믿음 때문에 버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힘과 지혜가 다 있는 거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미혹할 때 이 미혹받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정말 충실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피차 가르치고 또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에 미혹받지 않는 그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주한 삶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제 쾌락, 이 풍요로운 삶에 취해서 혹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미혹과 또 시험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단과 마주했던 기억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큰 집회에 갔는데 옆에 굉장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감사하게 이제 남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으면 약간 위험할 뻔했는데 형제분이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에게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말씀 배워보죠. 그래서 제가 한 2번인가 만나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제 듣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존에 제가 배웠던 그런 말씀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히 뭔지는 몰랐는데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신천지가 유명하지 않을 때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이거 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또 이야기 한참 하는데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이제 딱 끊고 연락을 안 받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교리예요. 신천지 교리.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배워가고 있더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진짜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막 이단에 넘어지거나 또 친척 중에도 그렇게 넘어진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고 그 나라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지만 또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그 과정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미혹과 또 모든 핍박을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넘어지는 분들 보면 다 건강한 공동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주는 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방치되어 있고 정말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 뜻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정말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혹시 위험한 곳에 또 그릇된 곳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자리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징조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무겁지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낳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이 구원에 함께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